네, 오늘 9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복습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자유의지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 자, 자유의지를 이제 좀 아셨습니까? 네, 잊어버리셨죠, 한 줄 동안. 제가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나 인형으로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택하면 사망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면 영생이 오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하나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 좀 반대되는 주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개인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권에서 주자는 주인 주자고요, 권은 권리예요. 주인의 권리.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어떤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자유만큼 하나님의 주권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의지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의지가 여기에선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기 이제 여성도 계시고 남성도 계시고. 자, 이거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나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이것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늘의 주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제라는 단어가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늘의 주제,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며 우주 안에 모든 사건이 그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며 우주 안에 모든 사건이 그의 통제 아래 있다는 교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남자나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 저는 꽃피는 봄에 태어났어요.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도 여러분이 미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 개인에게만 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 땅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서 여기 왔는데 이 자연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살아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루가 너무 저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조금 길었으면 좋겠어요. 한 36시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일하고 충분히 놀고. 그런데 자다 보면 일어나야 될 시간, 하루가 한 6시간만 길면 6시간 더 잘 텐데, 여러분 그게 제 마음대로 될까요? 이게 자유의지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이, 이 한 아사론이 가장 작은 동전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 원이에요. 이 작은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계를 다 다스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다 다스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유의지와 지난번에 자유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이 부분을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인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 인격적인 통치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조화를 이루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 인격적인 통치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 인격적 통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권이 있으시지만,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도 인정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의 주인공이 벨사살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에 이은 바벨론의, 지금으로 하면 세계 최강국의 황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벽에 글씨가 갑자기 손이 나타서 쓰는데 이 글씨가 뭐냐면 너의 왕권과 나라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벽에다가 직접 써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죽습니다. 왜 이 위대한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5장 23절 상반절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그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 지금 다니엘을 불러서 도대체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해석 좀 해다오 하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당신이 자신을 하늘의 주제, 이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요, 그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진짜 아버지인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아버지는 아니고 그의 한 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아버지가 조상들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할아버지든 증조 할아버지든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깨달았던 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서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 방황하다 하나님이 다시 복직시켜서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심을 느부갓네살도 깨달았다고 오늘 4장, 5장에 있죠. 4장에 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도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다.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죽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왜 심판받았을까요? 자, 노란색으로 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의 성전 그릇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찬 도구죠. 우리도 성찬 예식할 때 쓰는 성찬 도구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함께 약 1000명이 모여서 그걸로 술을 마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는데 살아남을 리가 없겠죠. 이게 두 번째, 그가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23절. 자, 세 번째, 그가 왜 심판받았을까? 노란색으로 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자,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시대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의적으로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그 어떤 벨사살이라도, 심지어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거나 모독하거나 반역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구체적으로 제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역사에 다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자, 벽에 글씨가 지금 새겨져 있는데, 자,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영어로 쓰여진 것은 이제 아마도 영어권에서 이 그림을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메네라는 뜻이 뭐냐? 메네라는요, 자, 이것은 세다, 카운트하다. 여러분, 돈을 막 세다가 얼마, 딱 계산이 끝나면 얼마라고 적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다 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라를 다 세보는 거예요. 세봤더니
페이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페이지가 있어요. 인생의 첫 페이지가 태어난 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죽는 날이잖아요. 근데 다 세보니까 페이지가 오늘로 끝. 그래서 오늘로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권력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러면 끝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또 이 27절도 같은 메시지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자, 저울 그림이 있습니다. 저 저울이 똑같아야 무게가 같은 것인데 한쪽으로 처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라는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함량이 미달이구나.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저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바르신은 바르신이 베레스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나뉘게 됐다. 그래서 당신 나라가 오늘 밤 두 개로 갈립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에서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관에서 펼쳐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하나님 주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죠. 물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대단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이날 저 환상 보여주고 끝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내가 계산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넌 끝났어. 그래서 너희 나라 쪼개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키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치고 번성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독일의 나치 망했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3천만 명을 죽였던 저 러시아의 스탈린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살고 죽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민에게 물론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 주권. 자, 두 번째 주권은 생명 주권입니다. 5장 23절 오늘의 본문이고 여러분이 매일 이 말씀을 100번씩 반복해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5장 23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장 23절 후반절 하나 더 시작.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왕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당신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여기서 호흡을 주장하다, 여기서 주장하다가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여러분, 숨 쉬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막 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주님께서 막으면 이 시간으로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교만한 벨사살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당신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길은 당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길은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주권. 자, 세 번째가 시간의 주권인 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그림에 나타나서 당신의 시간이 끝났다 하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날 밤 바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간이 바로 그날 밤이었고, 역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날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국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페르시아 연합국이 이미 국경을 통과해서 이날 밤 벨사사를 죽인 것입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황제의 군인들이 와서 죽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24시간.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시간의 끝은 여러분이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시간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막 삽니까? 특별히 이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의 종말도 주님이 정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여러분,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날인데요, 마치 그날 밤 갈대아 왕이 죽은 것처럼 오늘 밤에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고 우리는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 귀하고 정말 값지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내 시간이라는 나의 시간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시간을 잘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시간에 관한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이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데 일곱째 날 안식일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는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안식일 딱 하루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이날은 나의 시간이야. 너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돈 벌지도 말고 그날 놀러 다니지도 말고 그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이신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 맞출 수 없잖아요. 누가 주권자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최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유주권입니다. 이 소유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5장 23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그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이 술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그의 성전 그릇이라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 기구들이 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성찬 기구들은 왜 성찬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왕이
자기 것으로 여겼다. 이것은 소유 주권을 잘못 적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도 재물도 여러분 호흡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집도 내 것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시대는요, 구약 계시록의 마지막 책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를 기록한 책인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하고도 예루살렘에 회복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대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이 너희가 내 것 도둑질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어요? 라고 하니까 11조와 봉헌물은 감사함과 같이 자원하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시간, 안식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거라. 네, 이것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주권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무지와 같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택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축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설교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가을에 우리가 곡식을 베잖아요. 너희 땅에 곡물을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곡물을 뱄으니 다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중에 가난한 자의 것이 따로 있느니라. 모퉁이, 그걸 폐아, 그래서 폐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수입 다 여러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분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믿음 좋은 사람을 양이라고 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찾아간 그 사람을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의, 여러분의 수입의 일부분은 가난한 자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 주권을 인정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여러분 기부해야 돼요. TV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보고 남의 얘기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었는데, 내가 그랬었는데 불쌍히 여겨야 돼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여러분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오늘 이 벨사살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자유의지는 멸망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유의지는 축복과 생명입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자유의지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온전한 자유의지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임의대로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나의 삶을 썼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하는 바른 신앙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벨사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오늘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